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들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눌려서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와 습한 날씨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로 호흡하며 매일매일 성령님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서든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는 유익과 명예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비전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거를 앞두고 8주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가 합력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그 땅에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기도하며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런 또 구절도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 마을을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말씀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말씀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말씀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과정 속에서 가르치신 말씀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 조금 보완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 어떤 단어를 앞에 두었다 뒤에 두었다 할 때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긴 있지만 원어가 아니고 한국어든 영어든 프랑스어든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별을 보면서 왔는데 어디까지 왔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당시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실질적, 정치적, 또 군사적 권력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을 일컬어서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Great 헤롯, 큰 헤롯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봉왕.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래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빌립 안디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또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일컬어서 카이사 혹은 가이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구스티누스
황제 그 말입니다. 이 가이사란 말은 원래 아우구스투누스의 본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이사 그러면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것도 로마 황제를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자기가 로마 제국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니까 가이사 그 황제를 높여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뭐예요? 헤롯 빌립이니까 그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든 빌립보 가이사라든 어쨌든 헤롯 빌립이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마을이 있는데, 뭐 도시로 해도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또 베다니도 있고 또 가버나움도 있고 또 다른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도 있고 다양한 그런 마을들도 있고 도시들도 있는데 왜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아무 데서나 말씀하시는 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이름은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잖아요. 황제가 진짜 통치자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기 이름 빌립보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죠. 세상에 왕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왕이라고 존중하는 걸 넘어서서 우상 숭배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분봉 왕으로서 통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빌립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왕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 보면 많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기도 했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왜 질문하셨을까요? 궁금해서,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질문할 때는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아까 이 도시를 만든 사람 누구라 그랬죠? 헤롯 빌립. 그런데 대헤롯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는 또 다른 분봉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만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의 세례 요한이 죽게 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이 예수님이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야인가? 엘리야.
엘리야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갈멜 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비록 홀로 나아갔지만 죽어 있는 신,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아무리 소리 높여 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할 때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인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인가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제자들 12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질문은 너희들이 복수로 하셨겠지만 각 개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을 때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잘 균형 있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설교 쇼핑하는 거, 설교 쇼핑. 그래 안 나가 교인,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뭐 그래서 그걸 거꾸로 가난한 교인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어떤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여행 중에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거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머리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질적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지만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내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나하고 교회가 좀 적성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 하듯이 해요. 물론 전혀 모를 때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가이사를 로마 황제로 세상의 왕으로 여기고 또 헤롯 빌립을 그 지역의 분봉 왕으로 여길 때 진짜 왕이 누구이냐? 진짜 왕이 누구이냐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세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예요. 여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로서의 그 세 가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다고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빌립.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왕인 건 맞지만 그러나 진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주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만이 진짜 주인이시요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두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도 다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과 같다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왕은, 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잡하게 믿을 거 없어요. 뭐 성경에 물론 다양한 내용들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되겠지만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 내 심령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을 다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된 자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스스로 안 게 아니고 누가 혈육 있는 자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이거 참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시몬 베드로지만 너 바요나 시몬이지만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 반석.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은 이 반석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황을 세워서 이 교황이 엄청난 그러한 이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이 고백을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의 신앙 고백에 그의 믿음 위에 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냐하면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목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반석은 훗날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천국 열쇠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물론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종교생활로 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성령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지체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이제 전반기 마지막 모임이 있고요. 구역 예배는 이제 이번 주 각 구역별로까지 드리시고 8월 말까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계속 훈련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 바라고, 요 기도 카드에 보면 다 여기 참여하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보낼 선교 물품, 우리 어린이용 의류, 또 가방, 신발 혹시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분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여름성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또 단기 선교에 대부분 가지만 또 참여 못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1일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날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